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유석근 지음. 지난 시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동무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를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칠 때 그것은 다음 두 가지 한상을 애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째, 무궁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대로 한국교회는 선교 2세기를 맞이한 지금 5만 교회 및 1200만 성도라는 경이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곧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숨겨두셨던 자기 백성 6단계 선민을 찾아 말세에 이 땅으로 반드시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방문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과거의 어느 민족, 어떤 나라에서도 목도할 수 없었던 위대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동방 한국에서 폭발할 것입니다. 셈의 장막은 하느님의 거처입니다. 신실하신 하느님은 당신의 거처인 셈의 장막을 찾아 마지막 때에 반드시 동방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땅에서 열방을 태우는 부흥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처인 셈의 장막으로 말씀의 떡과 성령님의 생수를 부하고자 제물을 들고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결의의 나라꽃이 아득한 옛날부터 샤론의 장미라는 사실을 기이 여기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샤론의 장미가 당신들의 나라꽃인 것은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주님의 백성이며 이 땅 가운데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궁화는 우리 결의의 나라꽃이므로 한국은 망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대로 20세기 초 일제로부터 순환을 당했고 이어서 민족 상잔인 6.25 동란으로부터 혹독한 고난을 겪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21세기의 한국은 작은 약소 열등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토 면적은 작지만 현재 국민 총생산 GDP 규모 11위, 교육 규모 12, 13위, 기술 수준 12, 12위, 대외 무역 비중이 73%에 이르는 중강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도 개최했고 월드컵도 치렀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형성된 약소국, 열등국, 피압박, 피지배국, 콤플렉스를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무궁화꽃이 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일 대한민국은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동방 땅 끝에 감춰두신 자기 백성 6단계 선민을 찾아 말세에 이 땅에 반드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열방 백성들은 참으로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처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땅에 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일어나 부국 강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말세의 하나님은 주님의 은총으로 강하고 부한 무궁화 나라, 주 예수 샤론의 장미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궁화가 우리 결의의 꽃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30년 이상이 된 무궁화 나무는 120여 그루에 불과합니다. 일제가 이 땅을 강점하여 다스리던 때에 무궁화를 말살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특히 1919년의 3.1 만세운동 이후부터 전국의 학교와 관공서에서 무궁화를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나라꽃인 무궁화를 통해 민족정신이 자라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도 없지는 않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도 나라의 꽃인 무궁화 가꾸기에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각기 나라꽃을 가꾸는 정성이 각별합니다. 무궁화는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결의에 함께 숨쉬어왔던 민족의 혼이 담긴 나라꽃입니다. 이제라도 무궁화 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가꾸고 지키는 일은 우리 민족의 혼을 가꾸는 일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나라꽃 무궁화를 심고 가꾸며 지키는 일에 더욱 각별한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궁화는 샤론의 꽃, 더 로즈 오브 샤론으로서 아름다운 구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특별한 꽃이기 때문입니다. 무궁화 깃발을 흔들어주며 찬양합시다. 그리고 교회의 마당과 정원마다 무궁화를 심읍시다. 그래야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의 나라꽃 무궁화는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샤론의 장미라고 자랑스럽게 가르쳐 줍시다. 건국신화의 곰과 호랑이 그리고 숲과 마늘, 강한 시베리아 벌판이 태평양으로 내달리다가 몽골 구원과 마주치면서 펼쳐놓은 만주벌판, 태평양의 거센 파도가 아시아 대륙을 향해 몸부림치다가 일본 열도를 넘어 밀려오는 동해바다, 그 사이 대륙과 해양을 향해 양손을 뻗으며 빽박지는 한반도, 이 동방의 드넓은 땅을 보금자리로 삼고 살아온 우리 한민족에게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단군 개국 설화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아래 이야기는 그 설화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한국인이 욕단이 후손이라는 사실을 받쳐주는 유력한 단서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때 곰과 범이 같은 굴에 살며 항상 하나님께 빌되 원컨대 하하여 사람이 되어지어다 하거늘 하나님이 신령스러운 쑥 한 묶음과 마늘 20개를 주고 이르기를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일광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되리라 하셨다.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먹고 자숙하기를 3-7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고 범은 등이 지키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더라. 삼국유사 고조선. 이렇게 해서 여자가 된 곰인 한인, 하나님의 아들 한웅과 혼인해서 낳은 아들이 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이었습니다. 단군 신화 믿을 수 있을까? 앞의 이야기는 고려시대의 승려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건국 실화의 내용입니다. 설화의 내용입니다. 물론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군 신화는 사료적 가치가 전혀 없는 허황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화란 매우 오래된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란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또는 문자로 전해오면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잊지 않게 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후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더욱 신비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신화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도 역사적 체험과 사실은 감춰져 있습니다. 한 해로 트로이 전쟁을 다룬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 트로이 전쟁을 호메로스가 꾸며낸 하나의 신화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호메로스조차 전설상의 인물이라고 믿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슐리만이 트로이의 유적을 발견하면서 호메로스가 노래한 트로이 전쟁이 사실이었음을 밝혀졌습니다. 단군 신화 역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어떤 이야기는 더해지고 또 어떤 이야기는 빼앗아 버렸지만 아득한 옛날 우리 결의가 체험한 역사적 사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즉 단군 개국 설화는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단군 신화도 사료적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화와 현실이 뒤섞인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 우리 결의의 역사적 체험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역사적 실체를 찾아내야 합니다. 누가 단군을 믿을 수 없다고 했는가? 그러나 해석하게도 아직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설화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한낱 단순한 신화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단군을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신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는 곰의 자식이 아니라 라며 비장한 자세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단군을 부정합니다. 한인이라는
강명의 본원의 주 강명의 본원 또는 환한 근원, 밝은 근원이란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에 첫 장도 기록되지 않았던 아득한 애적부터 빛이 근원이신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인이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동의문자로 유역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근을 그렇게 신화 속의 인물로 오해하게 만든 것이 일제의 식민사관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 시기에 일본인 학자들은 당군 신화가 우리 결의 최초의 국가의 조선의 건국사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온갖 학설을 늘여놓았습니다. 그들은 당군은 원래 묘양산인 산신 또는 평양 지방의 토지신이었는데 이것이 책에 기록되었다가 긴날 몽고에 침입 때 고려인이 일치단결을 위해 건국신화로 고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당군신화는 이런 등이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그동안 연구를 통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학자들은 그토록 당군을 부정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강교한 침략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20세기 초 조선을 강탈, 영구 지배를 꿈꾸던 일제가 가장 큰 고민은 조선이 그들보다 긴 역사를 가진 문화 민족이었는 데 있었습니다. 구한말 조선 강점 당시 자기들의 역사는 기원 후 1700년인데 비해 조선의 역사는 기원 전 당군조선 고조선 이래로 420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역사에 반해도 못 미치는 어린 역사를 가진 섬나라 일본이 조선을 강탈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와 같은 분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 격으로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제는 우선 그들의 역사보다 2000년 이상 앞서 있는 구선 상고사를 말살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 방법은 당군을 부정하고 당군 조선을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활한 일제는 당군을 말살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족의 시주가 없어지는 것이니 한국인은 당군을 하나의 조상으로 하는 단일 민족으로서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을 잃게 되어 그 기가 꺾일 수밖에 없으며 그 민족이 분열되어 서로 싸우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제 침략자들은 당군과 조선 고대사 말살 작업을 저들의 대조선 식민지 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고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제는 1920년대부터 우리의 역사를 날조, 축소, 왜곡, 부정하는 작업을 조선 총독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당군 관계 역사책들에 대해 전면적인 약탈과 소각 활동을 단행하였습니다. 일제의 초대 조선 총독 대라읍지는 헌병들을 내세워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책방들과 향교 서원, 개인집들을 샅샅이 뒤져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당군관계 역사책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귀중한 역사, 문화, 지리책들을 수십만 권이나 압수하여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총 51종 20만 권이나 되는 책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일제는 유구한 우리 민족의 역사들을 저들의 역사보다 뒤늦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인 조선사 위주 작업을 감행하였습니다. 교활한 일제는 조선사를 편찬함에 있어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실을 걸어 당군 조선의 역사를 빼버렸으며 이만희씨 이 같은 역사 위주의 명수들을 내세워 당군은 후세에 꾸며낸 신적 존재이며 실제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애써 논중하게 되고 당군이 신화적 인물이기 때문에 조선사 서술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게 일제는 한국 교도세를 말살하여 4000년 전은 조선의 장구한 역사를 2000년으로 깎아내렸고 자기 나라의 역사는 500년을 소급하여 2200년이라고 했다. 일제는 조선을 영구 지배하고자 그들이 만든 새로운 역사, 조작진 역사 설계도에 두 나라의 국민을 맞춰 일본을 형으로 조선을 아우로 하는 이른바 동주동군의 한 나라를 만드는 망상을 실현하고자 허구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다. 가소롭기 짝이 없는 소행이었다. 조선의 역사는 당군 이래로 4000년의 역사이었다. 따라서 장구한 한국 역사를 축소하려 했던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필연 당군을 굳고 부정했던 것이다. 당군은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신화적 인물이라고 해서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현 숙명여대 한국사 교수인 이만일 박사는 당시 일제 식민사가들의
그 강교한 단군 말살 책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단군 연구가들은 단군에 관한 기록들이 신화적인 요소와 함께 사실적인 부분도 있음을 중요시한다. 즉 옛날에 단군이라는 분이 있어서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니 중국이 요윤과 같은 시기였다고 한 기록은 신화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것이다. 이 기록에 근거해서 예부터 단군을 우리의 조상으로 인식해왔던 것이다. 물론 신화적인 부분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것이 역사적 사실의 어떤 부분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기록에서 신화적인 내용을 벗기고 실제의 알맹이를 찾아내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식민주의 사관론자들은 신화에 나타난 역사적 실제를 탐구하는 데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신화가 곧 역사일 수 없다는 전제하에 단군에 관한 기록을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그들은 단군 관계 기록에서 신화적인 요인을 부정하기 위해 앞서 말한 사실적 부분도 신화와 함께 거부해버렸다. 이렇게 거부한 것은 신화가 역사할 수 없다는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식민지 한국의 역사가 그들의 소위 2200년 전의 역사보다 훨씬 상한선이 높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자면 일종의 왜곡된 민족 감정 때문이었다. 이만열 우리 역사 500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다출판사 2000년 2000 페이지 57페이지. 일제 말살의 정책으로 단군을 떼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